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느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읽는 동안에. 그러면은 역시 준비하신 설교자님이시라. 아니면 여러분들 전에나 똑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손 안 드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손 안 드신 분들 손 들어보니까 손 드는 분들이 계세요. 양심적인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구체적이고 이 말씀처럼 세밀하고 이 말씀처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 그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 죽을 뻔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었어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죄를 설명하지만 나눠서 설명한다면 허물의 죄는 사실은 자범죄를 말씀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영어 원어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르티야,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행동을 적합시키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원죄와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적용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들하고 조심해서 관계하십시오. 전도를 위한 것 이외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결혼의 대상으로 삼을 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살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냄새납니다. 송장이니까. 도대체 마음이 안 맞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은 첫째로 뭘 따라가죠? 세상을 따라가요. 그 밑에 있는 절과 합해서 설명하면 세상과 함께 자기 육체를 따라갑니다. 같은 이야기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와는 아예 다르고 상관도 없고 교제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할 때 멋지고 돈 많고 쿨하고 신날 것 같은데 내가 전도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많이 일생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생각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늘은, 하늘 아래는 우리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에는, 공중에는 사탄이 사는 것이고,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의 본질은 뭡니까? 본래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고 그의 가족이, 사탄의 가족이 된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선언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마지막 절 부분에 본질상 by nature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wrath,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제가 멸시해서도 아니에요. 함부로 취급해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나올 걸 기대하시죠. 유대인 그 소농가예요. 그 두 분의 장애자가 찾아갔습니다. 한 분은 시각장애자고 한 분은 몸을 잘 못 쓰는 그러한 지체장애자였습니다. 옛날로 표현하면 소경하고 절름발이하고 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소장농이 마음이 훌륭한 분이어서 그런지 한 사발에다가 맛있는 이 스트로베리를 딸기를 한 딱 잡아서 담아서 주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배고픈데 냄새 좋은 딸기를 먹게 됐으니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시각장애 거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봐 자네 왜 그러는가? 자네 말이야 나하고 공평해질 수 있겠나?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나를 먹으면 자네는 하나를 먹게나. 그래야 우리가 공평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자네 나에게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시게. 아 그래 자네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그렇게 공평히 나눠 먹어야지. 한참 먹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고팠던 나머지. 그래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각장애 이 장애인이 소리를 옆에서 예이 나쁜 놈 도둑놈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이 발을 잘못 쓰는 이 장애인이 화를 벌고 이 사람아 자네가 뭐해 갑자기 그렇게 나를 못되게 만드는가? 에이 나쁜 놈 너 내가 2개 먹을 때 4개씩 먹었잖아. 아니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내가 하나씩 먹기로 했는데 2개 먹을 때 자네가 2개 먹으면 나한테 틀림없이 항의했을 텐데 4개 먹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심이 욕심이 있는지라 얘가 안 보이니까 약속은 해놓고 2개씩 먹을 때 2개만 먹는 게 아니라 4개씩 먹었대요. 그래서 조용했던 거예요. 이런 때 웃어야 설교가 잘 되는데 웃으시질 않으시니까 제가 참 설교를 많이 안 해봤으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떨리고 준비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걸 읽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놈이 그놈이구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생각해봤어요. 정말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요, 죽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송장이 나와가지고 정치한다는 거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가 하는 것은 그저 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웬만하면 특별히 대통령 후보 나오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I'm a sincere Christian,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래 놓고서는 하는 짓 보니까 엉뚱한 짓 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기도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싹 나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나 개인적인 사감을 다 없앨 겁니다. 사적인 욕심 다 버립니다. 믿지 마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언제든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성령님께서 자극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돌려놓지 않는 한은 그들은 근본적인 욕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지혜롭게 세련되게 캠모플라지, 감프라치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좀 지나친 거지만 사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4, 5, 6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확 바꿔놓으셨는데 세 가지로 그것도 바꿔놓으셨네요.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살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살림을 받았대요. 죽었던 사람 살려놓으셨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일으키셨다고 그랬네요. 일으키셨단 말은, 살렸단 말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일으키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로 매일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말 하나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도 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대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히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중첩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 고통이 가중되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늘나라에 앉혀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앉혀놓으시고 그것을 이룸받는 과정으로 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그 사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도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7절은 무엇입니까? 7절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오래도록 계속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시체로 살아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니까요. 세속을 따라가느라고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은사님이 한번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정신총장도 하시고 뭐 신학계의 혜성이시고 목회자의 중에 목회자시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이신, 하여튼 그런 오랜만에 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일본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친구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을 보고서 자네 정말 안 됐네, 너무 안 됐네, 이 사람아 무슨 뭐 예수인가 뭐 믿는다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계집질도 못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 아까운 사람 끌끌끌끌. 자네 더구나 뭐 목사가 됐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학교 다닐 때 꽤 똑똑하고 훌륭하고 장래를 기대했었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평가고, 그리고 우리를 보는 그런 무기입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 재미 즐기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의식구조와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과 그리고 가치관이 다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 똑같이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천국에 함께 앉게 해 주신 그 삶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데케이드를 통해서 수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는가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190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항상 들어올 때죠. 한참 들어오실 때죠. 어떤 한 가정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 부부로서 가서 충청남도의 공주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중에 1906년에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쭉 살아오셨지 않겠어요? 근데 1906년에 공주에서 사시는 분이 논산 지방의 선교사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장례를 모시는 그때는 뭐 상해를 다 펴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너무 급해가지고 없고 힘드는 때라 그곳에 가서 하루를 묵었는데 마침 그 전날 장티부스 장질부사를 앓은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 용품을 놔뒀던 그 자리에 계셨다. 그래서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애들 데리고 다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억세게 재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없는가 봐.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위로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심으로 그를 접해 나가고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바꿔서 2년 만에 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한국의 광복을, 그때만 해도 참 국가가 기울어지고 한일합병되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 전에 한국을 불쌍히 해서 1905년에 이 아들이 낳기 전에 벌써 을사보호조약 속에서 지냈으니까 알죠. 돌아가서. 그래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자기들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 아들을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두세 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두 자매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광복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고해서 그 지방에 큰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고 47년간을 그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 우광복이는 한국에 공부도 하고 미국에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두 가지 말에 아주 바일링구얼에 퍼펙트한 사람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군정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하지 장군 밑에서 우리가 다 그분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 장군이 이 우광복이를 부른 거예요. 이봐, 자네 내가 알기로는 보스 랭귀지를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하는데 자네 나를 좀 도와주게. 자네가 한국 사정을 잘할 테니까 나에게 50명 나랑 같이 한국을 지도할 수 있는 50명을 추천해 주기를 바라네.
그래서 이 우광보이가 어머니에게 가지고 상의해서 그때 당시 50명을 추천했는데, 국가의 지도자 50명을 추천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 48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를 이어서 그 50명을 데리고 하이 장군이 잘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철저히 예수 믿는 분이니까 당연히 한국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놨죠. 문교부 장관은 장관이 된 다음에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된 다음에 군대에 군목제도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비약적으로 복음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졌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500만 명이 됐습니다. 100만 명 되기도 힘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1000만 명이 됐습니다. 이런 기적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디로 설교를 끌고 가는 거 이해하시죠?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의 차례입니다. 한 사람 얼마든지 핑계대고,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저 혼자 못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하나님도 어쩌면 봐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위대하심, 구원의 엄청나게 축복해 주심을 가슴에 안고 생각하니까는요,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국을 뒤집어놨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살기도 복잡하고 나로서는 안 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 미리 준비해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신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우광복이 같이 살기 어려우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협력만 해주세요. 대단히 봐드리는 이야기예요. 가족들도 다 같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 우리 전도위원장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40주년을 위해서 설립 40주년 감사예배를 위해서, 전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 주세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같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어저께도 제가 한 가정을 만났어요. 이 샬롯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가 오래되고 뭐 많이 알려서 그런지 와요. 아, 교회입니까? 믿지 않는다. 예. 아, 우리 아들이 이러고 해서 그런데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드려야죠. 내일 아침 금요일에 제가 전화 받았는데 내일 좀 만날 수 있어요. 예, 제가 열일 제쳐놓고 만나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우리 히코리 사시는 우리 살아가는 가정에 같이 이렇게 인플루이가 되려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몰겐튼에. 그래서 제가 다 만나고 도와드리고 설명해주고 위로해주고 제 여러 가지 경험 나눠주고 영어 배우던 이야기, 미국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 설명하고서는 그래요,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잠깐만 자, 그랬어요. 좀 앉아주십시오. 내가 이거 좀 글 없는 책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쭉 가졌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미안하다고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을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저도 이거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네 이분하고 아들하고 셋이 앉아 있었어요. 제 사무실. 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비록 그 시작이 시원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한 명은 우리 교인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까지 오실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마디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이고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나도 그대로 살겠다, 나도 좀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긍휼과 자비로 다 죽었던 시체였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같이 앉히셨다,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도 좀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했던 이야기 제가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어제 새벽에 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인데 서로에 대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 그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는 너 유대인들은 다 온전한 줄 아니,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런 이야기 지금 로마서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남을 판단할 때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는 아픔과 똑같은 아픔이 없이 그가 그 허물 때문에 흘리는 연민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없다면 절대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은혜가 돼서 자나. 그러면서 비슷한 말로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브 악포드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소유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내가 제사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뭐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꿇은 무릎과 젖은 눈과 깨어진 심장에 있다. 참된 리더십은 꿇은 무릎과 젖은 눈과 깨어진 심장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연약한 형제를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참다운 지도자래요. 참다운 리더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패망과 멸망과 저주, 시체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일으킴 받고 하늘나라에 앉게 됐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실 감격해서 살면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더해준다, 다 주셔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몰두해서 참다운 리더십으로 전진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이 부흥과 발전에 놀라운 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9주년 기념예배 드리고 감사예배 드리고 4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마음에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도 주님의 도구되고 사랑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적인 예수님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성 프란시스의 권면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참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도록 스티브 악포드의